시간 우리를 위해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 깨끗게 살기를 다짐하지만 마음은 어느새 삶 속의 분쟁으로 부딪히고 살고 있으니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고백하오니 그의 사랑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기관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전처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신 도우심으로 계획한 행사들을 기도로 더 많이 준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응답받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의 하나님,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말씀이 받은 대로 되갚아라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내가 결코 받은 만큼 갚을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당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려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재판장이라는 중재자를 세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이 더 발하여지지 못하도록 공의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악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악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빨이 부러졌을 때 그만큼 이빨을 부러뜨려라 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의 꾀한 대로, 즉 형제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 품은 마음만큼 그대로 갚아주라 한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너무 미워서 살인할 계획을 세운 사람은 마음에 살인을 품었으니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재해석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예로 주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까지 다 내어 주어라,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좀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손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때리는 사람의 손바닥으로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손등으로 저를 이렇게 때려야 제가 오른편 뺨을 맞게 되죠. 상대방의 뺨을 칠 때 왼편 뺨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오른편 뺨을 못 치죠. 물론 왼손잡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 당시 시대 상황과 유대 문화는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지금도 근동지방에 가면 여전히 이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손잡이 기준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상대방이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을 맞아야 제가 오른편 뺨을 맞게 되는 것이죠. 혹 손등이 아니더라도 만약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렸다면 그것은 더 치욕적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맞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상대방을 제가 굉장히 화나게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모욕할 때, 그리고 무시할 때, 멸시할 때, 고대사회 배경으로 말하자면 때릴 가치조차 없는 종에게나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면 손등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맞을 때 그렇게 맞으면서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 말씀을 하십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계속해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고발해서 저당 잡을 수 있는 것은 속옷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우리의 겉옷과 다르게 중동지방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텐트 같은 것이 겉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또는 갚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겉옷을 저당 잡아 빼앗아 두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겉옷을 내주어라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옷만 다 줘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겉옷을 내준다는 건 내 생명을 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발해서 다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다 주어라, 생명까지 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법에는 공적 업무를 위해서는 식민지 백성 중에 누구든지 붙잡아서 오리까지 그냥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평화동 근처에서 저기 김제 어디까지 짐을 날라야 될 게 있으면 길거리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그냥 붙잡아서 오리까지는 들고 갈 수 있도록 시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 예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희롱과 조롱과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던 사람 중에 아무나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지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똑같죠. 그냥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심리까지 들여다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오리를 가는 동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식민지 백성으로서 당하게 되는 셈인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도 오리만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하고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나를 억지로 붙잡아서 오리를 가게 하면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세 가지 예 모두 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틈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율법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그의 자녀들이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시쳇말로 바보 멍충이처럼 악인들에게 당하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하면 나는 맨날 억울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참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나한테는 이 말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을 이기는 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복수해야 되겠죠. 그것도 내가 이만큼 당했는데 똑같이 이만큼 갚아주면 그대로만 갚는 무승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악인이 내게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을 갚아주어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악을 행한 저 악인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악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수할 때 당한 것만큼 갚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되갚죠. 상대방이 쓴 방법보다 더 악하고 더 극렬한 방법으로 해야만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내가 그야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눈꼽만큼이라도 틈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건 내가 더한 악인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악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왼뺨도 돌려대야지, 겉옷까지 내주어야지,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야지 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되게 악이 틈탈 수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 점점 되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사실 이 어떤 행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뺨 맞으면 이쪽 뺨도 돌려대야 되는구나. 내가 뭐 빼앗기면 더 줘야 되는구나. 이런 겉모양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보면 계속 은혜를 베푸는 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쪽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나는 똑같이 피해를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계속 베푸는 것이죠. 이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에는 눈만큼만 갚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악한 본성은 더 갚아주려고 하지 그대로 하는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그렇게 이겨가면서 우리가 주님께까지 자라가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원수 못 갚으니까. 그래서 뺨을 돌려대고 겉옷도 내주고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이 눈꼽만큼이라도 틈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뭐 악을 되갚기 전에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한 것으로 이미 내게 악이 틈탔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악을 당했을 때 나도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갚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저 사람이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갚아가고 이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못 믿으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마음, 주님을 뒤쫓아가고 닮아가려는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숯불을 그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내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면 그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악을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예를 들면 이건 거의 속담처럼 관용구인데 속담의 정확한 의미를 현대사회에서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종합해 보고 또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오늘 3번 반복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에서도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건 은혜를 베풀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불이 중요하죠.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다시 불 피우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진 숯불을 누군가한테 준다는 건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런데 숯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는 한데 그 숯불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머리에 쌓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 은혜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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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수치스러울 만큼,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할 만큼, 머리에 숯불이 쌓였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계속 그에게 쌓여가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숯불에 머리가 쌓여 있는 것처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머리에서 스팀 나고 열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가 이런 그 은혜 베품,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선한 존재로 주의 자녀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장 벌하시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는데 어디까지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기도를 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당장 응답은 안 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 그 정도인가? 아니면 원수도 정말 갚아주시고 내가 지금은 다 피해보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것까지도 내가 믿는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라고 부탁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악인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갚았을 때 내게 늘어가는 선한 실력. 벌써 내가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선으로 갚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점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오래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너에게 손해를 한번 끼친 사람, 너의 마음을 한번 상하게 한 사람, 너를 불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난 아직 안 되는데요. 억지로라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담아가는 그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댈 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겉옷까지 내어줄 때
내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심리까지 동행할 때 지금도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부르셔서 복된 주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힘쓰고 애쓰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또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인범의 오인을 받아서 경찰서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힘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취직하기 전에 또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대로 세우고자, 하나님 더 알고자, 그래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신학교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도 많았지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흠없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그 얘기를 그냥 머리로만 알았는데,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건 흠없는 어린 양이 구약에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비유적으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제가 살인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고 영장이나 아니면 이런 거 조사 이런 아무것도 없이 오라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눈꽃만큼이라도 알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의 은혜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억지로 뺨 돌려대라, 억지로 거독까지 내줘라, 억지로 심리까지 동행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더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아서 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에 너도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팔복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알아가는 복이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복이 있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는, 도전을 주는 복이 있고,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이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단지 악인에게 선함으로 갚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됨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 중심 보십니다. 아무리 겉옷을 내준다고 해도 속에 죽도록 미운 마음이 있으면서 억지로 겉옷을 내주는 것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셔서 그런 사건들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존재로,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존재로 우리를 감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더 열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부모의 뜻에 반하는 것도 하고 하지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복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기 때문에 그가 루포의 어머니 루포라는 바울이 자기 어머니와 같다고 얘기할 만한 그 집안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집안이 되는 축복, 성경에 지금도 기록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억지로 하는 것도 그만큼 축복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아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지, 나를 용납해 주셨지, 나를 오래 참아 주셨지, 나 같은 자에게 뺨을 돌려대셨고 나 같은 자에게 옷만 아니라 생명도 다 내어주셨지, 그것을 정말 알아서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그 주님 뒤따라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사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악이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 우리 안에 악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듣는 이야기고 교회 오면 늘 서로 얘기하고 늘 듣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한치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주님 뒤따라가기 위해 살아가며 가장 복된 존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악함이 있고 내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이런 불평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를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가득해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이 때로 있고 낙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빛이 환히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터에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추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자리자리마다 좌정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덧입혀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그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과 짐을 가득 안을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뜻을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움 당하기 싫고 손해당하기 싫고 하나님, 억울함을 당하기 싫고 하나님, 정말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건 너무너무나 싫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님 주시는 줄 알고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열망함이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빛이 환히 우리에게 비춰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의 충만하심이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좌정하여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날로 더 알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그 주님이 점점 가득 차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눈꽃만큼이라도 뒤따라가는 축복과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약하디 약한 나를 돌보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중보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도 코로나에 또 감염되어서 격리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낙심되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또 폭우가 내린 지역에는 사망자도 있고 가족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울부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못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낫고 깨끗함을 얻게 해달라고, 마음과 또 삶이 무너져 내려버린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더하시고 주님이 산 소망이 되어 주시라고, 수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또 가족을 잃어버린 눈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치라도 주님 뒤따라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 한치라도 뒤따라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격리되고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또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를 당한 사람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아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고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거나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셨는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상대방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하나 주님 말씀으로 또 붙들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주님을 거기서 눈꼽만큼이라도 더 알아가고 한치라도 더 뒤따라가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찬란히 비추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당한 지체들과 코로나로 하나님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과 수해로 눈물 짓고 있는 많은 이들과 하나님 낙심한 지체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